자, 시간에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짧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여 구원받은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고발할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라합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라합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그러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또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에게 맞는 회사는 어디일까? 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맞을까? 또 회사에서 나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내가 순순히 따르는 게 맞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보다는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쉽게 판단이 서기도 하지만 또 참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 주어진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지 앞에서 바른 선택,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과 또 내가 한 번 선택한 그 결정을 어떻게 선한 결과로까지 잘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라합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라합이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라합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라합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라합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라합은 비록 몸은 가나안 땅, 바로 여리고 성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녀는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노예로 살던 민족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명령 아래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데 바로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또 뒤를 돌아보니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분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고 또 이집트 군대가 그 뒤를 쫓아오자 다시 그 물이 흘러가게 해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두 왕, 바로 시온과 옥의 군대를 전멸시켰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라합이 들었고 그것을 통해 라합은 어렴풋이나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것을 듣자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1절에 보면 곧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그녀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는가는 지금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계속해서 쌓아왔던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선택은 자신의 실력만큼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은 자신의 실력만큼만 할 수 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만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실력만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자, 그가 삼촌 아브라함의 호의를 받아서 먼저 땅을 선택하는데 어떤 땅을 선택하죠? 자,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바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롯이 그 땅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마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롯에게는 경제적인 유익과 외적인 풍요로움, 즉 세상적인 가치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다 골마서 썩어진 땅, 바로 영적으로 궁핍하고 어두운 그 땅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붙잡고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나의 유익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유익해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합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고발하지 않고 보호해 주는데, 자, 라합이 자신이 택한 그 결정,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사실상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숨겨주었던 두 정탐꾼들을 이제 도망가도록 도와주는데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벽 위에 있는 자기 집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그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내려가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붕 위에서 3줄기에 그들을 숨겨주는 것까지는 했지만 위에서 아래로 줄을 내리는 일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정탐꾼은 물론이고 그들을 숨겨주고 더구나 여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한 자신까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 정탐꾼은 어떠했냐? 그들은 정탐 초기부터 발각이 되어서 어쩌면 라합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잘하는 건가?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나와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걸어도 되나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집에서 밧줄을 매달아서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반복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지만
때때로 우리 역시 의심이 들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이 훨씬 더 확실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야,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바꿀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또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또 고기를 먹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후회하며 불평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러려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건가?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우리가 도중에 의심이 찾아오고 뭔가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결단을 후회하거나 변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라합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드디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 바로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결정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결단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순종까지는 나아가지 못해서 또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용기 있게 드러내지 못해서 행동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예전에 라이트하우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민기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유럽에 있는 집회를 가기 위해서 유럽에서 기차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너랑 마주보고 있는 저 백인 남성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라는 단어를 꺼내라.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도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백인 남성에게 말을 걸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그 뒤로 또 그런 감동이 와서 결국은 그 목사님께서 그 남성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백인 남성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남성으로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사실상 이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쳐서 그만 자살을 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중에 그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진짜 당신이 계신다면, 진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자살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다시금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기와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웬 동양 남성이 자기에게 말을 걸더니 예수님이라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홍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일은 오늘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라합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한 것을 알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밧줄을 매달아 정탐꾼을 보내어줬지만
그 이후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가족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소용없는 일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21절에 보면 라합은 그들의 말을 듣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나는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여리고 왕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정복될 때에 라합과 그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단지 붉은 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붉은 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붉은 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에서 붉은색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붉은색은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다들 잘 알고 있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태어난 것들을 다 치시는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 주변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월절에 나오는 양의 붉은 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문에 달린 붉은 줄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양의 붉은 피를 바르고 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모습과 삶 속에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고백과 표식이 있습니까? 오늘날 붉은 줄은 어쩌면 예배와 말씀, 기도와 헌신, 삶의 거룩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안 했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바로 삶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와 표식이 있는가?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 라합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교훈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실력만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결정 뒤에는 반드시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라합의 경우만 보면 그냥 옥상 위에 나뭇가지로 정탐꾼들을 덮어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보면 자기 집 창문에서 밧줄을 매달아 땅으로 내려가게끔 도와주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칫 잘못하면 발각되어서 죽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에 항상 우리에게 탄탄대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갖가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고비이죠. 내가 그대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옛 삶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마 시시때때로 이런 상황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되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 주변에 그런 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줄게. 네,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줄게. 네, 혹시 옆 사람이 큰 시험과 고난을 받아 주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꼭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생각과 결단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함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탐꾼의 말에 순종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신앙이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또 우리가 내리는 어떠한 선한 결정으로,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감동을 주실 때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 같은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바로 보이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